할렐루야.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만남, 주보와 제목을 좀 바꾸었는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삶은 무엇일까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끝내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지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열차 안에서야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대요. 옛날 열차에는 이 항공기 스튜어디오스가 항공기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열차에도 홍익회 직원이 음식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익회 직원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1부 예배했던 반응이 없어서 제가 민망했는데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이 더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은 계란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만남. 인생에 4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먼저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그 다음 친구를 만납니다. 3번째 스승과 제자가 만나며 끝으로 남편과 아내가 만나죠. 이 4가지 만남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또 성공과 실패로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2번째 친구를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3번째 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더 나은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좋은 부모도 좋은 친구도 좋은 스승조차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아내로 만나서 바보가 장군 온달로 변화된 것처럼 배우자를 잘 만나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어떤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경험하면 그리고 매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의 절망을 끊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 존재 목적을 깨달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히브리식 이름인 시몬이 본명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어주신 별명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게바라고 시몬을 기록하고 있는데 게바도 반석이란 뜻을 가진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어, 게바는 아람어. 그 뜻은 반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동안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였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씨와 갈릴리 호수의 물결만 봐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환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몬이 밤이 새도록 오늘 이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죠. 일도 흔치 않은 일인데 시몬과 함께 베테랑 어부가 3명이나 조업하러 갔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원래 일이라는 것이 잘 되면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신바람이 나서 일하다가 오히려 힘을 받고 에너지가 충전되지만 일이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더 피곤하죠. 그런데 이날 수고하고 무거운 한 짐을 한가득 진 시몬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변에 있는 길이가 약 5km, 폭이 약 2.5km인 삼각형 형태의 평야입니다. 이따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게네사렛 해변, 저런 모습입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저런 모습으로 완만한 언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요즘도 배가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배를 탄 사람과 무태에 있는 사람, 해변에 있는 사람이 이 대화가 될 정도로 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된다고 해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늘상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즉석 대책을 하나 마련하셨는데요.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배를 무태에서 조금 떨어뜨려 달라고 시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후 무태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배에 앉으신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지쳐 있었죠. 빨리 그물 손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과 같은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피곤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라고 거절할 것 같은데 시몬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사렛에서 온 목수입니다. 그 목수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배에 성큼 오르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배를 무태에서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난 좀 친절한 사람이어서 배를 조금 띄워주었더니 세상이 맙소사 이 목수가 배를 전세난 사람처럼 강의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했겠습니까? 가르치시기가 끝나니 이제 명령까지 하네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4절 시작.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완전히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갈릴리 호수는 낮에 고기가 안 잡히고 밤에만 잡히는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또 지금 그물을 말려놓고 들어가서 쉬어야 저녁에 나와서 어젯밤에 공쳤으니 그걸 만회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무엇보다 같은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농촌에 사는 농부가 아니고 목수, 시몬은 어촌에 사는 어부였어요. 제가 시몬이었으면 이렇게 말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이 바다는 제가 환하게 압니다.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고요. 심지어 저는 지쳤습니다. 다음에 부탁하시면 제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실 시몬이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몬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가도 못 잡을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하라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순종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부로서 익숙한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동료의 배까지 가라앉을 지경이 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가 그날 줄을 서서 차례로 시몬의 그물에 들어갔을 거라고 한 마리씩 이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도함 가족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빈배가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잡지 못하는 고단함이 있고요. 내일 또 오늘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빈배의 슬픔을 가진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허겁지겁 탐닉하면서 살아가지만 목표를 정하고 결국은 지치고 늙고 병들죠. 그러다 결국 공술의 공수가 한평 남짓한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흑인 여자인데 이 여인은 1954년 미국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고단하게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요. 이 5년 동안 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에게 또 심지어 친구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미혼모가 됩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는 가슴 아프게도 2주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에 중독되는 등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으로 역전되어 있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자신의 비참한 삶을 커밍아웃하고 그래서 나가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당신도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세상을 치유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랬던 이 오프리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을 붙잡고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프리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인생이 빈배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시몬의 배가 고기로 가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가 가득한 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무태에서 조금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실 때 아마도 100%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몹시 좀 바쁩니다. 고기가 싱싱할 때 넘겨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맞춰놓고 제가 좀 한가로워지면 그때 다시 뵙지요. 그때 제가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소리도 그 누구의 충고도 다 튕겨내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슴에 닿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시몬의 배는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잠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빈배는 허허롭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복일 수 있고요. 실패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까? 시작. 그럼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흔히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고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약학자는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부르심이며 만남이라고 해석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으로부터 1장으로부터 1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윌킨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세 번째 부르심이라는 제가 설교를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윌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시몬은 요한복음 1장에서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 앞에 본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 의탁하시는, 맡겨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짐작하기로 예수님을 따를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후 자신의 빈배를 내 힘으로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 전에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쩌면 시몬은 게네사렛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군중들, 어떤 목사님은 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나도 저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겠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에게 자존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도 그래서 번번이 놓치곤 하는데, 오늘 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처럼 손해를 계산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아멘. 게네사렛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과거처럼 시몬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몬이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도 온통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하며 들었겠지요. 왜일까요? 그의 배가 빈 배고 그의 마음이 가난했으니까요. 그래서 배를 무태서 조금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었고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정말 갈릴리 어부로서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동의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더욱 순종함으로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전적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하자고, 함께 밥 먹자고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저항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거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성도님들과 만나서 신방하고 전화로 신방하는 가운데 남편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아내가 있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계 때문에 너무나 힘겹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딱 만 하루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컨퍼런스에 가 있는 그 하루 동안에도 제가 전화기 붙잡고 한참을 신방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권면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새벽 예배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으신데, 그런 분들은 부디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수요일 저녁 시간 뭐 하십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웃고 수다 떠는 일, 뭐 그런 일 아니면 뭐 친척 만나서 시간 보내는 그런 일밖에 더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 설립자 김준곤 목사님은 여름 수련회 때마다 전국의 대학생들을 가득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빈배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은 공허하고 허롭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이 빈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시몬 찾아오신 거잖아요. 허탕치고 그물을 싣고 있는 두 배와 어부를 예수님이 주목하셨고요.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겁니다. 진정한 변화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질병과 실패, 도산과 상실, 관계 깨어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업가, 직장인, 주부, 선생님, 학자, 목회자 그 누구라도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드리면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끊어지지 않는 예수의 줄을 붙잡읍시다. 시작. 또 한 번 인사하실 때 당신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이 기대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 최고의 가이드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